고마우신 하나님, 또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잘 돌봐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위험 요소가 많았을 텐데 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 돌보심의 그 은총과 능력으로 저희들 잘 지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있습니다. 어제 일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의 일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저희들인데 이럴수록 더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빈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어떤 문제들도 온전히 헤쳐나가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회심한 후에 14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다소에서 11년, 아라비아에서 3년, 이렇게 14년 보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간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이제 말하자면 핸디캡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죠. 그리고 직접 배운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방인 구원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직접 증명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디도를 데려갔는데 디도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헬라 사람. 할례 받지 않았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할례는 필요 없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인정받고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은 거죠. 가는 길이 같지만 역할과 사명은 서로 다른 것이에요. 교회는 이걸 인정했죠. 그래서 교회 리더인 야고보하고 게바, 베드로인데 게바하고 요한이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내민 거죠. 역할과 사명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다 주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하고 비난하고 경쟁하기보다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전한 발전이 있도록 서로 해야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정치를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 안 하고 이것으로 서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문제는 뭐냐면 정치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제 정치에 참여하냐 안 하냐 그거 말하는 겁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죠. 근데 정치에 한계가 있잖아요. 정치라는 자체는 사실 어떤 프레임 속에서 편가르기 하고 이런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무언의 고백을 하죠. 정치는 전쟁이라고. 그런 거 없이는 정치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정치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자체가 좀 문제인 것이고 정치에 참여 안 하죠.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스캇 솔즈의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저자가 스캇 솔즈가 이제 어디에 가서 빈부격차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두 통의 이메일이 왔는데 하나는 당신 좌파다 이렇게 비난하는 이메일과 또 한쪽에서는 당신 우파다 이렇게 비난하는 이메일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 성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수 쪽인 것 같아요? 진보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목사의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인지 알아내기 힘들수록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막 색깔을 드러내면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교회가 진보 교회, 보수 교회 이렇게 나눠야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을 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게 본질이잖아요. 십자가의 희생이 진보 쪽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가 희생이 되고 보수 쪽 사람을 위해서 희생이 되고 이런 게 아니죠. 모두를 위해서죠.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금도 내셨죠.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들의 편에 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대한 충성보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더 높아야만 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사실 진보하고 보수가 섞여 있었어요. 세리마태는 보수파입니다. 반면에 열심당, 시몬은 진보파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충성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향하는 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복음, 거기에 대한 충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정치적 합의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무브먼트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5만 원 준다 그러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왜 주냐, 줘야 된다, 그것밖에 안 주냐, 다 줘야 된다, 나눠서 줘야 된다, 막 갈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합의가 된다라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보혈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원수라고 하고 내 대적이라고 그러고 남의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정신을 희생하고 하나로 십자가로 모이고 이 속에서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결론인데 서로의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누구는 우리 같은 신앙의 길을 가지만 누구는 유대인 사도의 사명의 길을 가는 거고 누구는 이방인 사도의 사명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신앙의 길이라는 건 같지만 역할과 사명과 임무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러면서 좌니 우니 이러면서 헛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길을 나에게 주어진 게 나는 성실히 가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고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 이런 거 알고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길을 성실히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머물러 있고 이 속에서 결국 일은 열매는 역사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